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캡틴 여호수아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주류 정도로 생각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한편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이버에 여호수아를 치면 아주 뛰어난 전쟁 용사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네이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평가 따위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리더, 또 용사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누굴까? 라고 하면 주저없이 여호수아가 1위에 올라갑니다. 최고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죠.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불세출의 영웅들이 수두룩한 이스라엘의 역대기에서 여호수아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여호수아 1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면수 간사님께서 여호수아 12장 1절과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있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4절입니다.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람 왕이요 14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4절이네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절수를 체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서 즉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이집트를 뒤로 하고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뺑뺑이를 견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500년 살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죠.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쳐온 그지 나부랭이들이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신식 무기와 발전된 기술과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력으로 무장한 최첨단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이스라엘 집시민족과 같은 이스라엘 불황자들이 이 철통 같은 땅을 점령하기란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놓고 먼저 가버리죠. 이스라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인솔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31개 도시국가를 정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1개국을 정복했고 31개국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31개의 나라를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었습니다. 제목이 오늘 뭐였죠? 캡틴 여호수아의 비밀. 캡틴 여호수아의 무기였죠. 자, 캡틴 아메리카가 유명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들, 즉 히어로즈 영웅들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죠? 히드라는 옛날 말이고 타노스와 전쟁을 하죠. 즉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는 악당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한 악의 무리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하는 정의의 용사들의 리더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전쟁 영웅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캡틴 아메리카조차도 이 캡틴 여호수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애들 수준밖에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서로 읽어서는 사실은 우리는 느낌이 안 오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1개국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탱크에 해당하는 병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철을 녹여서 겨우 철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일 때 병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의 차이, 그리고 이 가나안 원주민은 홈그라운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 전투를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프로게이머 선수 중에 이영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호라고 하는 선수는 스타 프로그램, 이 프로게이머였는데요. 지금은 스타가 없어졌으니까요. 이 게임을 얼마나 잘했냐 하면, 이영호라는 이 선수가 게임을 얼마나 잘했냐 하면, 최종 병기, 이런 별명을 얻다가 나중에는 별명이 뭐가 됐냐 하면요, 갓 영호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잘해가지고 갓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버렸습니다. 사람인데 도저히 사람이지만 사람의 한계를 초월해서 신이 됐다. 스타의 신이 됐다 해가지고 별명이 갓영호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그 당시에 그 전적을 보면은 말이 안 됐죠. 혼자서 다른 프로그램 게임 똑같은 사람들인데 상대가 안 됐으니 그거는 형평성을 깨버리는 그러한 사기성이었습니다. 자, 이 갓영호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의 유한맵이라고 하는 맵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프로게이머였는데, 지금은 유한맵이 이제 트렌드가 갔고 패스오버하고 지금은 무한 맵이 유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갓영호도 무한 맵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그 실력은 어디 가지 않겠지만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주 무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갓영호의 요즘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밤영호입니다. 밤영호. 밤영호. 왕초보 밤영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씹히고 다닙니다. 갓영호였던 이 프로게이머가 맵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왕초보로 씹히면서 밤영호라고 지금 이 별칭이 바뀌어질 정도로 홈그라운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어웨이 경기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는 한수 먹어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 멀디 먼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종족들, 가나안 부족들, 이 도시 국가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은 이쪽의 지리와 이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지 5년. 31번 싸워서 31번 전부 이깁니다. 전승이죠. 5년 동안이라고 하면 60개월입니다. 60개월 동안에 31번을 싸웠다는 것은 2달에 한 번씩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얘기죠.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 나라 가서 싸워서 이기고, 다시 그 다음 나라 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계속 싸웠습니다. 대충 싸운 거죠. 대충 싸운 겁니다. 복싱을 한 게임을 하더라도 6개월을 준비해.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그런데 복싱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전승. 여호수아가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원더우먼 정도의 아이템 빨과 신급 무기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급의 신체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전적, 이런 승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 캡틴 여호수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짜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있던 성경 구절,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길 이것을 기록하여, 이것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라. 그것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조기 교육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훈련, 바로 출애굽기 17장 14절 아말렉과의 전투 스토리를 달달 외워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피하라 하려고, 계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보시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한 악랄한 부족이 이스라엘 길을 막아섭니다.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볼 때 이스라엘은 완전 호구입니다. 호구.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피난을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없죠. 여자들, 애들이, 노인들이 태반이죠. 이거는 가가지고 그냥 몇 대 치면 다 엎드려서 빌고 다 내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전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야, 도끼 갔다 와.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아말렉에서 힘 좀 쓴다는 도끼 형님이 도끼 두 자루를 챙겨서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기도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옆에서 보던 미리암과 아론과 훅이 와서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것을 중보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도우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전쟁이 칼과 창과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오직. 왜요? 기도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기다. 여호와께,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뭘 준비했겠습니까? 전쟁을 뭘로 준비하겠어요? 칼과 창과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군사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준비 시간이 짧은 겁니다. 계속 연이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하면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군인들도 모집을 해 징병을 하려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수백 년이 걸려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정복 전쟁인데 그것을 단 5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얻은 뭡니까? 교훈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또 매순간 전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투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영어를 준비하고 토익을 준비하고 토플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대학 졸업증을 따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금수저가 어떠느니 세상이 어떠느니 김정은 때문이라느니 트럼프가 나쁜 놈이라느니 우리는 뭐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워야 하는 말씀이죠. 정말로 외워야 하는 말씀. 사실 주일학교가 우리 콜파 성교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관을 나서기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성패는 전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욕심이고 억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월달을 맞아서 복국의 달, 호국의 달을 맞아서 성경 속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어찌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신본주의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